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되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 시작이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달라진 거 없어 보이지만 주님을 알게 된 이후에 세상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게는 보이지가 않는데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고 또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세상에 관계하는 방식이 너무 많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세상과의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는 그런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으로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이제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 세상으로 떠나면 사실 우리가 세상과 상관없으니까 그래 그 이후에 세상과의 관계에서 별 문제가 없을 터인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데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면에서 이전과의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처신을 하게 되고 그러나 여전히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면에서 이전과 같은 일을 여전히 동일하게 그러나 세상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있기 때문에 이전에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 안에 있을 때와는 그 관계 맺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과 같이 더불어 똑같이 세상과 같이 동화되어서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별 문제가 없고 또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서 떨어져 있다면 사실은 세상과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고 근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면서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세상에 벗어나 있으면서 이제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곤란이고 또 우리 안에 어떤 딜레마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씨름은 결국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일어나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정체성과 그러나 세상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와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세상과 함께 살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비유를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세상에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된 거죠. 내가 세상 안에 있다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자로 되기 위해서 광야가 나온 거예요. 근데 광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세상 안에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장소적으로.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지 않고 이제 주님께 속함으로써 세상 안에도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여전히 애굽에 있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세상과 분리되어서 오직 주님과만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살 수도 있고, 또 주님과 관계를 맺지만 그러나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세상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게 고민인 거예요. 애굽에 사는 것도 고통은 있지만 어떤 영적인 갈등은 없고요. 또 광야에서도 여러 가지 씨름은 있지만 그런 갈등이 없는데,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이게 신앙생활의 갈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애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게 쉬운가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그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이런 것은 마치 광야에서 떨어져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별로 사실 여기는 뭐 죄질 일도 별로 없고 매일 주일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일 같은 거 같지 않은 거예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부터 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과 씨름해야 되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함께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바로 사실 그게 어려움이고 힘겨운 씨름이긴 하지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묘미가 있습니다. 어떤 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제대로만 하면. 제가 이제 요즘에 세상에 들어가는 영성, 제가 9월 28일, 9월 마지막 주일에 제목이 세상에 들어가는 영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야, 주님 좋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 근본적인 내 인생의 가치관, 생각, 방향, 목적, 이게 달라지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께 선택받은 자.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님께 속한 자.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이라는 새로운 실제가 우리의 인생 안에 다가오셔서 우리 인생 이전에 주님 없이 살던 그런 고통스럽고 어둡던 우리 인생이 끝나고 이제 주님 안에서 밝고 환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부모에게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육체의 생명은 시작이 되지만 진정한 인생,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 그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가 나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고, 사실 이것이 없으면 육체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죠. 존재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새로운 소망으로 열려지게 돼요. 야, 내 인생은 너무나 귀하구나. 너무나 아름답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내 인생을 빚어오셨구나.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택한 자이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뭔가 내 인생을 바꾸려고 씨름하고 노력해가지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그분의 음성 듣고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분 안에서 인생을 어떻게 보게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돼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열매 맺지 못하던 나쁜 열매를 맺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뭐죠?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할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하신 일은 내가 만약 스스로 이전에 행하던 방식으로 내 욕망을 따라 살면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면하지 못할 터인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건져내셔서 나에게 말씀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이 애굽의 그 풍성함은 없지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열매. 열매 맺는다는 사실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좋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죠. 그것이 고난의 과정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건져내어 세상에 속해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 새로운 인생의 목적, 적과 꿀이 이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거를 따라가는 거죠. 사실 이거를 잘 따라가는 사람은 사실은 삶의 이러저러한 삶의 우여곡절에 다 차이가 있긴 해도 어떤 사람은 현실적으로 좀 잘 풀려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도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달라도 사실 그 내면 안에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삶의 열매들이 있고 변화들이 있고 이게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야말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열어준 새로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저주, 세상에 속한 그 심판, 그리고 그 죄, 그 더러움,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평가가 다른 거지. 사람들이 나 돈 많이 벌었어. 나는 뭐 이렇게 잘 되고 나는 아파트 당첨됐어. 뭐 주식이 올랐어. 뭐 이러한 것과 차원이 달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고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고 얼마나 놀라워. 그리고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제 주님께 속한 자라는 그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의 내면에 또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함께 경험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드러나려면 세상에 들어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주님 만나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이미 뭐 세상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진 거니까 내가 세상과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 만나서 변화된 것을 가지고 세상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과의 차이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의 변화를 환영합니까? 아니면 싫어합니까? 환영도 하고 싫어도 해요.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빛이니까. 세상 안에도 빛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일반 은총이라는 빛이 있으니까. 그들도 양심 있고 그들도 선한 것을 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세상엔 법도 있고 학문도 있고 예술도 있고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빛으로 야 좋다. 당신 참 너무너무 좋아졌다. 달라졌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뭔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지라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소속이. 전에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 그들과 함께 어울렸는데 내 안에 일어난 변화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일어나는 그들도 알고 있는 원인에 근거한 변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낯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저쪽의 반응이라. 저들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더 적대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경험할 때 일어나는 사실 두 가지 변화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세상이 우리가 주님 만나서 나타내는 변화를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떤 그 부정적인 반응들, 그 미움이나 그들의 배척에 대해서 물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내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야 좋다. 어떻게 너 그렇게 됐어? 어떻게 돈 벌었어? 어떻게 예뻐졌어? 어떻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해서 나눌 게 있는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가 주님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게 되고 내가 겸손하게 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하는 이 변화는
별로 세상에 그렇게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부르셔서 이제 그분께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자연스럽던 세상과의 그 반응, 세상의 사랑을 받고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함께 미워하던 그 반응으로 사는 것에서 내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내가 너를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했어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면 사실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침이 밝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깜깜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면 얼마나 좋습니다. 빛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세상이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시작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빛이 오매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미워했어요? 세상이 자기가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요. 세상이 빛이라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놀라워요. 자신 안에 있는 빛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인생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될 것이 믿어지잖아요. 근데 세상은 빛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깊은 내면에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빛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니까. 그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사람들 안에는 양심이 있고 거짓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아니라고 판단하는 마음이 없지 않죠. 그러나 이미 깊은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빛을 미워하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깊은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었고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것이 그 뿌리가 다 뽑아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안타까운 그 고투가 있다면 세상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시려는 그분의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이거를 불편하게 여기고 그거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공격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어둠을,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화평은 자신들과 같이 어둠에 속하기를 바라고 그 어둠을 인정해주고 어둠을 칭찬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들이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을 깨뜨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빛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그들에게 너무,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빛이지만 그들이 겉으로는 빛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빛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증명하고서 결국 자신이 빛이고 예수님은 어둠이라는 것을 결국은 사람들한테 확신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택한 길은 예수님을 미워하여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듯이 내가 세상에서 그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세상으로 받은 응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 속해서 이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겠나,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이 어떤 장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그동안의 미움을 받아오셨고 최종적인 그 미움의 정점으로, 그 박해의 정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미움을 받아 이제 내가 죽게 된다. 너희도 그렇게 될 거다. 너희가 나의 택함을 받아서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의 길을 같이 가게 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는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가 빛이고 그가 정의이고 그의 말씀을 따라야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도 사람들이 모르지 않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안에는 그 말씀의 진리됨에 대한 수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는 빛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거리낌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박해. 근데 바로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게 한 일과 너희에게 한 일이 똑같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 안에 살 때 세상으로부터 얻는 반응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가 만약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고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세상과 만나게 되니까, 말하자면 빛과 어두움이 만나게 되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와 세상의 노예 상태가 만나게 되니까 그게 전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깊은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정체성이고 세상에 미움을 받는 자라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미움과 배척을 받게 된다는 것. 이건 어떤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너희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즉 너를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지 너희 말도 지키리라. 이게 우리에게 불행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분과 같이 만드셨다는 얘기고 세상이 우리를 그분과 같이 대접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내면의 의미로 보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들로 박해를 받은 게 그분에게 불행이 아니고 그게 그분의 영광이듯이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불행이 아니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그로 인해서 갈등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그건 불행이 아니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일시하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를 동일시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주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이죠. 최고의. 그러니까 순교의 영광은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는다. 주님과 같아져야 미움받는다. 세상과. 여러분 미움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조금 받고 있고 아직은 많이 못 받아요. 아직은 주님과 같아진 게 아직 작고 주님과 더 같아져야 더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미움을 받아야 그게 제대로 된 거라. 여러분 참 이상한 영광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 십자가 미움받음이 영광이다. 십자가가 영광. 예, 저는 이 영광의 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서 이 이리로 들어가려면 내 인생 안에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하죠? 확실하게 주님의 주되심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서야 하고 주님의 사랑받음이 전제되어서야 하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음이 전제되어서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전제되어서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미움을 받아도 미움을 받아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미움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더 피어나는 거예요. 강력하게. 미움받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쪼그라들게 되면 그거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미움받는데 더 강해지고 미움받는데 더 순결해지고 미움받는데 더 지혜로워지고 미움받는데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더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생명의 능력에 정복이 당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미움받고 박해받는데 패배가 아니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그 미움받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속해지지 않고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맞짱 뜬다 그러잖아요. 맞설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 전사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생각해요. 이게 세상에 들어가려면 이제 그만큼 무장이 돼 있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내면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정의로, 지혜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그 훈련이 없으면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서 나와야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세상에서 나와야, 세상에서 나와서 다르게 되고 세상에 들어가는 거지.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세상 것 남아있는데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내 남아있는 그것이 반응하게 되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가 광야 거치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이 다시 애굽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으로 다시 보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에 들어가서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없어요.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 두려움으로 결국 정복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세상의 박해,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담대하게 예수 믿는 그 정체성,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세상을 거슬러서 복종치 않고 세상과 싸움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께 속해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이 시대가 가져오는 세상이 이전보다 훨씬 어둡고 악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 예전에 세상에 만났던 우리 교회가 만났던 어두움은 복음의 빛이 전해지지 않았던 어둠이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여러 가지 이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세상의 어둠이었어요. 다른 신들이 지배한. 근데 지금의 어둠은 좀 다른 어둠이에요. 보다 더 분별하기 어렵고 싸우기 어렵고 한 어둠이에요. 이 서구로부터 넘어온. 이미 기독교, 카톨릭, 개신교라는 기독교 전통에 의해서 형성된 기독교 문명에서 생겨난 더 악한 뿌리예요. 그래서 분별이 어렵고 싸움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사실 한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 유럽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이 서구 문명권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싸움을 명하시고 들어가서 그 안에 빛을 나타내라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싸움에 들어가 있고 지금 미국도 싸움에 들어가 있고 유럽도 싸움에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가 이 싸움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상,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정체. 사실 우리가 싸우려면 말하자면 북한에서 우리를 침공하면 우리가 그 정체를 알아야 돼서. 중국이 우리를 침공하면 그 정체를 알아야 돼서. 우리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체제 전쟁, 그것도 하나의 한 축이긴 하지만 보다 더 광범위하고 보다 깊은 그런 영적 전쟁, 세상과의 싸움, 그로 인한 박해받고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 박해에 대해서, 오늘날 세상의 박해를 받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복종하는 삶, 거룩한 삶, 자유로운 삶, 세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으로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난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철저히 복종하는 삶으로 들어가고, 주님께 복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을 보다 긍정하고 자유롭게 받아들이게 하는 자유로운 삶.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느냐,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가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온전한 인간다운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느냐. 그 세 가지 국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점에서 복종하는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에 있어서, 자유로운 삶에 있어서 오늘 이 시대가 근본적으로 다른 노선을 선택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께 복종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때 세상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 그걸 미워하고 그것을 대적한다는 것.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실은 근세 서구라 함은 종교개혁 이후이고요.
한 1700년대, 18세기 그때는 이제 계몽주의가 꽃을 피웠다 그래요. 계몽주의.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이전에는 근세, 중세,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16세기, 17세기까지는 종교개혁적인 그 교회의 영향력이 특별히 이 서구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18세기쯤에 들어서서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계몽주의라는 것이었어요. 계몽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결국 현실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성. 과학 기술을 가져온 이성. 그리고 이제 18세기 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잖아요. 프랑스 혁명은 결국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이전의 기독교 전통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거슬러서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하고 이성이 세상을 좀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낙관적인 계몽주의적인 노선에서 생겨난 정치 운동이에요.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 마르크스, 니체 같은 더 무신론 인본주의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다윈, 진화론 이런 것이 등장해서 그 방향의 주된 방향이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끌어가시는 역사였어요. 중세가 그러했고 종교개혁 당시가 그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주권에 복종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이성을 가지고 코기토, 나의 이성이 만드는 과학기술, 또 정치, 경제. 그래서 이제 낙관적인 어떤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고 그것이 바로 마르크스 공산주의 혁명 노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노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20세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 안에는 결국 한 18세기부터 사람들 안에 결국 역사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만드는 것이라는 이 주체 사상이 우리가 김일성 주체 사상 얘기하지만 사실상 주체 사상은 근대 서구 정신의 아주 핵심이 되었어요. 인간이 주인이 되었다.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결정권 얘기하잖아요. 자기결정. 이게 다 주체 사상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오늘날 모두에게 퍼져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이 생각에 다 이걸 다 따르고 있어요.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인정한 것을 따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전통적인 도덕 이것은 우리가 굳이 따라갈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우리가 만약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오늘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다 배우는 게 내가잖아요.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간섭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어린 아이부터. 그걸 인권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것, 내가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고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내가 주님께 복종하는 일이지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일이지 이제까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만나야겠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뭐 예수 믿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시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거, 내 가정을 세우는 거, 직장을 세우는 거, 나라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우리의 가정을 누가 세울까요? 누가 세워야겠습니까? 주님이 세우셔야지. 주님께 기도해야지. 직장을 누가 세울까요? 주님이 세우셔야지. 우리나라 경제, 정치를 누가 세울까요? 주님이 세우셔야지.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적인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 것은 뭐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가야지. 사람이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할 일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나라 정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모든 우상을 깨뜨리라는 거잖아요. 우상. 그러니까 이 시대의 거짓 신들을 깨뜨려야 돼요.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철학들, 세상에 다 높아진 것들이 철저히 깨어져야 돼요. 무신론 인본주의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겠어요. 왜 공산주의가 용납이 될 수 없습니까? 왜 니체의 사상이 용납될 수 없어요? 왜 프로이트가 다 인정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슬러서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진보적인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왜 위험합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번째 이유는 거룩한 삶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일어난 변화가 뭐죠? 이전의 삶에서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한 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서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겠어 하면서 결국 과학은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따라가. 그거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부욕해야 되는 거, 뭐 자본주의, 뭐 산업혁명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추구하지. 그러나 오늘날 가장 크게 위협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의 율법, 도덕적 질서가 다 폐기되고 욕망, 내가 부욕해야 되는 것,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과 추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부욕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봐야겠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복과 성공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도덕이라는 것은 과거에 낡은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고 도덕이 아니라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면 인생은 행복해져. 더군다나 요즘은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도덕을 폐기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이 들어와서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없다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특별히 가장 크게 되는 게 뭐냐? 이 성혁명의 성혁명. 음란을 아름다운 것으로 미워하고 음란한 것을 하등의 문제로 여기지 않아. 그건 개인의 결정이고 개인의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음란한 거.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부터 음란이 인권이 음란이 어떻게 인권이에요? 그게 어떻게 권리예요? 그거 죄악이고 그거는 망하는 거지. 그거는 개인도 망가지고 그거는 가정을 폐하고 그거는 사회 국가를 폐하는 건데 그게 음란이 어떻게 인권이에요? 음란이. 근데 지금 음란을 인권으로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걸 성교육이라 가르치고.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의 특징이 뭐였죠? 풍요와 다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악한 성적인 이 더러움이 만연해 있었던 음란과 폭력이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괜찮은가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음란하고 아이들을 불사르고 그런 것을 볼 때 그냥 괜찮지. 그러다가 아이들 다 그냥 동화가 되고 이게 괜찮은 상황인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흠없이 깨끗함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동기마저도 깨끗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깨끗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이 세상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이 세상의 더러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그냥 괜찮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가정을 폐하고 결혼을 폐하고 아이들 폐하고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죽이는 이 사회 오늘날의 문화 이런 미디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 대항하여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드러내고 그 악을 악으로 정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러한 세상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박해 이유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예,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새로운 흐름이 이 공산주의입니다. 막시즘이에요. 여러분, 이 막스가 어디에서 나왔죠? 막스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제가 막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바리새인이고 사람들을 율법으로 통제해서 말하자면 죄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사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뭔가 질서를 잡아주는 것 같은데 이들은 하나님의 법 대신에 자신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이들이 도덕을 폐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만든 법으로 이 세상을 억압적인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자유를 없애는 거예요. 자유를.
자유.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의 율법의 복음의 DNA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DNA.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가 세상적인 어떤 자유, 내 욕망대로 행하는 자유는 철저히 깨뜨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리로서의 자유를, 그것을 기뻐하고 향유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하신 분, 모든 억압적인 권력을 깨뜨리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악한 정권이, 악한 권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것을 억압하고 깨뜨리려고 할 때, 그거를 누리려고 할 때, 아니요, 단호하게 맞서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안에는 자유의 정신이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어요. 자유정신, 비판정신, 저항정신이 들어있어요. 억압적인 권력이 우리를 억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압적인 권력에 대항해서 싸우셨고 결코 용인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억압적인 율법으로부터 이방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도록 하셨어요.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크신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결국 교황이라는 강력한 종교 권력, 그를 깨뜨리고 이 땅의 왕들이라는 강력한 지상의 정치 권력들에 대항해서 싸우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대항해서 싸워서 입헌, 군주정,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국가, 민주공화국을 세웠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말하는 그 유토피아의 약속은 그거는 허구적이고, 그런 유토피아는 지상의 지옥입니다. 지옥. 그건 디스토피아예요. 막스가 말하는 그 공산주의는 결코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고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소련을 보세요. 어떻게 유토피아가 만들어집니까? 철저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그 노예와 주인과 노예 체제를 만드는 거지. 그게 세상의 율법이에요. 세상의 율법. 하나님을 떠난 율법은 사람들을 억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억압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억압적인 율법으로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인 율법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어떤 과거의 독재 정권보다 공산주의 정권은 가장 악한 독재 정권이에요. 전체주의라고 하죠. 전체주의. 어떤 왕정도, 어떤 독재 정권도 공산주의와 같은 독재가 없어요. 가장 강한 독재예요. 폭군도 그런 폭군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중국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하등에 거리낌 없어 하고 강제 수용소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떻게 그 길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는 일이 지금 그 길로 가자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그 길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고 있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두려움으로 침묵하고 있어요. 두려움. 우리는 어떻게 돼야죠?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유, 민주.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자신들이 많은 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은 악한 정권이에요. 악한 정권. 우리가 그리로 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로 가나요, 안 가나요?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히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속하신 우리의 주님의 생명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주님 안에 엄청난 생명과 능력과 사랑과 평화가 있음을 발견해요. 세상에 없는 그런 진정한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더 주님을 알수록 더 철저히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런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악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어둠이라 하고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고, 근데 그게 엄청난 능력이고 영광이에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런 사명으로 세우시려 합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대항해서 제대로 세울 수 있어요.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 외에는 진정으로 생명을 경험할 수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들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생명이 없으면 결국 다른 사람을 죽여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세상과 싸우지만 그 싸움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 싸움은 평화를 가져오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사명을 지금 교회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속해서 그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는 자, 그래서 주님께 정말 사랑받는 자, 네가 나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좀 더 용기 있게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좀 더 힘있게 싸워라. 미움 받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사람들을 바꾸어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리스도의 주권에 철저히 복종시켜라. 그리고 이 길이 살 길임을 그들에게 전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를 주와 함께 살리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사셨지만 미움 받으셨고, 그러나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오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따라 미움받는 길 선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그런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을 순응하고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들을 주님 세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